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처럼 교회는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가족이 되었습니까? 가족이 되려면 같은 DNA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같은 영적인 DNA를 가졌습니다. 같은 주님을 품었고요.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성령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공동체가 된 교회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난주 일부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DNA를 가진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 마땅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 백 목사님들이 이 말씀 소개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쁨의 강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제자들이 모인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좋은 교회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는 거 좋지요. 헌금도 많이 해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좋은 교회인가? 그 확실한 증거, 그 확실한 증표는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좋은 교회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난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압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자, 처음 보는 말씀이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치매의 우려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번 더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막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의 인격을 막 다듬어 가지고 책 많이 읽어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마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게 하셨는가? 조금 전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따라하기 싫으세요? 그래도 하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있었어요. 10절. 내 자신의 고백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저기에다가 나라고 넣어서 읽어보세요. 나. 아시겠죠? 천천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실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오늘 말씀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단지 지식이 되거나 단지 교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로서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어라.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서 삽니까? 그 사랑은 그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때 한번 믿고 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믿었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도 교회 가서 듣다 보니까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믿어. 난 십자가의 죄사함 받은 거 믿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믿어. 스스로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이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단지 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림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잖아요. 그런 그림 보셨죠? 어떤 교회는 진짜 십자가를 세 개를 세워놨더라고요. 그 중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크게 그려놨죠. 그리고 양쪽에 두 개는 좀 조그맣게 그려놨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관 속에다가, 똑같이 생긴 관 속에다가 그 세 사람의 시신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좌우로 막 흩어버렸어요. 막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일까요? 그때도 무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구약이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실제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래서 너희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편집한 책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라 1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14페이지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마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도마는요, 예수님 믿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와 3년 반을 함께 다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선생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분의 상처에 손을 넣어봤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분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고백한 것처럼, 28절에 고백한 것처럼, 야,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은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우리 기쁨의 강 식구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증거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사람은 단지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오신 성자 하나님,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그 사랑을 다 느낄 수도 없지만,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지, 얼마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저도 청년 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그냥 믿어졌죠.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믿었는데, 머리가 조금 커가지고 뭐 지식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많은 책들을 읽고 뭐 수련회에 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런데 그때뿐이죠. 또 의심이 들어오고 또 믿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도 남아있는 우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될 일이면 열심히 노력 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랑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사실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이렇게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나도 마음 중심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지요. 그때야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남편을, 아내를, 내 자식을 마땅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할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당신은 내 남편인데 왜 나를 그렇게밖에 못 사랑해? 당신은 내 아내인데 나한테 그거밖에 못 해주는 거야? 너 내 자식이잖아. 그런데 왜 너 나한테, 부모인 나한테 그거밖에 못해?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마땅하죠. 안 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지.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들이 참 많이 있죠? 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나를 욕하고 다녀, 저 사람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슨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지.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랑을 하라.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됐습니다. 참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면, 조금 전 말씀대로 나를 대접하는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대접은 아니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폄하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맞지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랑에 관한 책을 100권쯤 읽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속세를 떠나서 살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바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같이 사랑하신 그 사랑,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장기려 의사 선생님, 박사님의 스토리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바보 의사였다. 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쌓았다. 국내 10명도 되지 않던 의학 박사였던 그는 병원장, 교수 등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장 박사는 편안한 길을 버리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사로 일생을 마쳤다. 어떻게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장기려 박사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진실한 증언을 믿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특별히 그는 암투병 중이었던 오정모 사모가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고 기쁘게 소천하는 모습을 보며 죽음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 때문에 장기려 박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고 사명을 다했던 것이다. (1950년)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장기려 박사는 아들 가용이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아내와 가족들과 생리별을 한 그는 평생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고 장기려 박사는 부산의 천막으로 세워진 복음병원을 맡게 되었다. 무료로 병을 치료해 준다니 갈 곳 없는 환자들은 몰려들었지만 상황은 너무도 열악했다. 창고를 병원으로 만들고 나무로 수술대를 만들었다. 촛불을 들고 깜빡거리는 빛 아래서 핏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하고 나무 켜는 톱으로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했다. 그는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점심도 먹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병원비를 못 내는 환자들에게 뒷문을 열어주고 자신의 주머니를 다 털어 수술비를 대주는 참으로 이상한 의사였다. 나는 의사가 된다면 의사를 보지 못하고 죽는 가련한 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항상 가슴 아파했다. 정부가 의료보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들었다. 담뱃값보다도 적은 보험료로 치료비의 80%까지 보조받는 획기적인 보험제도였다. 청십자 의료보험은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빛이 되어 주었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초석이 되었다. 그는 평생 병원 옥탑방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재산은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였지만 이마저도 간병인에게 주었다. 그가 남긴 유품은 낡은 옷가지들, 부인과 찍은 사진 하나가 전부였다. 그의 비무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그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천. 나의 세계는 나의 사랑하는 곳에 있다.
그것은 나의 영원한 왕국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자.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조금 전 본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도 그 말이 있나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자.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떤 철학자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직접 그 삶을 살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저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저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되시면 한 번 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기쁨의 강 모든 식구들이 저 장길의 박사님처럼 주는 자, 사랑을 주는 자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믿는 자들,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부활의 증거로 실제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처럼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